1월달 우리 신년 주제에 맞춰서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영적 성장 배설물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조금이라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자 순리이자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의사나 내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에 서 있는 것이 싫다 하여 내가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시사철을 만들어내는데 지구의 공전이 마음에 내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지구가 내 의사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구는 내 개인의 의사나 신념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구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수용해야 될 어떤 순리, 법칙,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다. 죽을 때 생명의 창조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실과 회복의 패턴이라 그래요. 상실할 때 회복해요. 그리고 비어질 때 채워지는 비움과 채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은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순응하고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수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의 법칙은 어떤가요? 영적 세계의 법칙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아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지혜는 순리를 순응하고 순리의 이치를 깨달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늘은 영적 성장 두 번째로 배설물의 원리인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까요? 많이 배울 때보다 배운 것을 버릴 때 일어납니다. 이게 배설물이 주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전의 배움과 채움을 버릴 때, 그것을 결별할 때 도리어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위대한 삶의 대역전, 대반전, 삶의 체계가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을 그는 경험을 하죠.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었던 사람은 바울이 되어지고 그의 시선은 완전히 오픈되어집니다. 완전히 열려진다는 거죠. 유대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지식에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는 삶의 체계의 전환과 세계의 전환이 그의 속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사울이 눈이 열어지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그림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가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아니했다가 새롭게 눈이 열어지는 사건을 재현시켜 놔요. 이건 무엇이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열어지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대교의 체계, 율법의 체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전의 삶의 체계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삶의 토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세계의 세계로 눈이 열리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유적이고 응축적인 그림을 그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되고 눈이 다시 열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해요? 바로 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삶의 체계와 전환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여러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맨날 망설이고 주저하고 방어적이고 눈치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혁신과 같아서 눈을 감았다가 새롭게 뜨는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에 들어온 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위대한 희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깊은 근원의 세계가 열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율법을 잊게 하고 율법을 주운 그 그리스도가 더 근원인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열어졌는데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되어진 한 부분과 조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아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뒤로 하고 그것과 작별을 하고 더 깊은 근원의 세계인 그리스도로 나는 나아간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깊고 근원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전에 배움과 체험, 율법으로 대변되어지는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전의 나만의 세계와 체계와 지식 이것이 영적 체험이 할지라도 그 체험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골로새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들을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유산과 보화를 우리가 맛보게 됐습니다. 이건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의 광활함을 다 엿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쪽 부분의 조금을 우리는 맛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편의 부분이 나에게는 전부죠. 왜? 지금은 나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밖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이것 외에 광활한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것이 전부인 거죠.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본문에서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 손익 구조를 가져 대차대조표를 가져와서 이건 손해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손해다. 그래 기꺼이 나는 이 작은 보화를 놓는다. 더 큰 보화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첨벙거리고 있는 작은 강물을 나는 이제는 나간다. 왜? 더 큰 강이 있으니까. 이걸 본문에서 이게 배설물이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더라. 안타까운 거죠. 인생이. 두 번째로는 율법의 지식, 이전의 세계와 지식과 체험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전과 견줄 수 없는 내가 새로 발견하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전과 다른 나, 이전과 다르게 성장한 나를 만나지 못해요. 결코 또 다른 성장한 나를 만나지 못한. 왜? 요게 전부이니까. 요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 세계를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되어지는 그 위대한 존재로의 전환, 나아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작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항상 시선이 작은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지만 이 작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기밖에 몰라요. 시선이 작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어떻게 경험해요? 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강아지들
새끼 강아지들하고 이제 어린아이, 애기들, 유아들하고 같이 놓고 하는 그 장면. 저는 이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보면 둘이 싸워요. 먹을 거 하나 놓고 서로 먹겠다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외에는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 엄마 먹으라고 이렇게 내밀면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애들이 하나 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내가 시선이 작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기 외에는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타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는 믿었지만 믿음의 여정과 강야의 연단과 훈련이 아직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보이죠. 미국이 강대국인데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잖아요. 스케일이 크니까. 스케일이 작으면 동네 이장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에서 본문에 보면 8절 하반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이 말을 써요. 버릴 때, 이전의 세계에서 나올 때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성장한 나를 봐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상실과 회복의 패턴, 비움과 체험의 패턴이 일어납니다. 율법으로 대변되어지는 과거의 배움과 체험을 버릴 때 이전과 다른 나의 진짜 면목, 또 성장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외에는 잘 안 보여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방어적이에요. 항상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방어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지탱하고 있느냐? 생존과 안전이에요. 여러 가지를 외면적으로는 갖다가 이 슬로건 저 슬로건을 쫙 앞에 펼쳐놓죠. 병풍처럼 펼쳐놔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 저 일을 쫙 핑계를 대요. 사실 그 사람 밑바닥에 들어가면 왜 이 사람이 방어적이냐? 왜 이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느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마한 강물, 조그마한 세계의 생존과 안전이 흔들릴까 봐. 이 조그마한 세계의 생존과 안전 안에서 자기는 편안하고 싶은, 안락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걸음을 나가려고 하니까 나를 지탱해 줬던 이 조그마한 세계의 생존과 안전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깨질까 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조그마한 세계에서 함몰이 되어져요.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자기 세계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여기에 욕망의, 이 세계가 자기 욕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구렁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속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아름다운 향기, 선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선한 향기가 날 때 선이라 그래요. 악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서 악취가 나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거. 왜 그러느냐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평생 무엇을 쌓아왔구나? 악을 쌓아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악취가 나요. 이게 여러분 죄와 악이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의의 길, 진리의 길, 선의 길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의의 갑옷, 진리의 갑옷, 말씀의 갑옷이 딱딱딱 장착되어 있어서 이 사람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이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악취가 납니다. 왜? 자기가 살아오는
걸음이, 살아왔던 모든 걸음걸임이 죄와 악 위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의의 갑옷이 아니라 악취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나이가 더 오래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게 더 풍겨나요. 사람들은 그걸 일반적으로 포스라 그러는데, 그 악취의 포스가 나는 사람이 있고 의와 선의 향기의 포스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용한 이 스키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찌꺼기라는 말이에요.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이걸 예전에는 번역을 해서 배설물로 번역했고, 다른 요즘 현대어 성경은 쓰레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여러분 악취가 나죠?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이 이전의 배움과 지식과 체험과 경험이 자기는 너무 좋아서 버릴 때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탈출할 때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 세계를 지탱해주는 신성한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 그거 오래 가지고 다니면 한때는 내게 유익이었으나 이제는 내게 악취를 풍겨준다. 그러니까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스키발론, 왜? 냄새가 나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배움과 체험이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성장의 원동력이잖아요. 바울을 있게 한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나를 성장하게 하였다 하여 그 배움과 체험을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도리어 나의 성장을 이제는 가로막게 되어졌다. 도리어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나는 그걸 해로 여긴다. 이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의 체계, 율법의 세계와 결별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성장시킨 배움과 체험이 좋다 하여 여러분 지나치게 안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율법대로 유익이 있었던 것, 유익이 있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어제 사용한 목욕물을 오늘 다시 사용하고 내일도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있나요? 우리 특히 여집사님들은 굉장히 깔끔한 분들이 많은데 어제 사용한 목욕물을 오늘 받아서 그대로 또 쓰시고, 그거 아깝잖아요, 버리기. 전기세, 수도세 나오는데 그것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채로 좀 걸러서 때 좀 거기에 좀 걸러놓고 내일로 다시 쓰고 그러실 분이 계신가요? 욕조의 물은 버려야 새 물을 채웁니다. 세수를 담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 내가 살아왔던 나를 지탱해줬던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되죠. 모세의 첫 돌판이 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언약의 돌판이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전부 다 무엇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전에서 이후로 나아가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물론 그 지식이 이전의 어떤 내 처지와 조건에서는 분명히 나를 성장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 차원에서는 여러분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공통적인 말씀, 한 번의 성장이 영원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처음에 눈이 열어지는 첫 시선의 열어짐이 완성은 아니듯이 나에게 성장을 주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내가 신성시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성장의 완성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는 그 세계를 놓아라.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라. 이것은 순종의 관점에서 말하면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성장시킨 안전지대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나의 소유로 만들어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이 지식과 배움과 체험은 이제는 나의 세계가 되어지고 나의 집이 되어져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대한 소유권과 기득권을 나는 주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놓고 싶지를 않는 거죠.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졌는데 이걸 왜 놓겠어요? 그리고 이 집을 들어가면 나에게 안락함이 있고, 이 집을 들어가면 기쁨을 주고, 이 집을 들어가면 나에게 쉼을 줍니다. 그러니까 좋죠. 쉼을 주는 공간인데, 쉼을 주는 세계인데, 기쁨을 주는데 누가 그걸 여러분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집으로 나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집을 살다가 옮기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옮기겠습니다만,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성장시킨 안전지대라고 하는 내가 신성한 집으로 삼고 있는 이 세계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집,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웬만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요. 내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나가면 나는 천의 고아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는 너에게 또 다른 세계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또 다른 너의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있는데, 내가 나아가기 싫으니까, 찬바람 맞기 싫으니까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뭐냐?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원하지 않는 갈등, 원하지 않는 상처, 인생의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송구영신의 말씀처럼 하면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의도하지 않은 갈등. 자, 아브라함 봅시다. 믿음의 4대 족장. 롯은 아브라함에게 친자식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서부터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피부치가 낳은 조카가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거의 자식처럼 여기죠. 실제로. 내가 후손이 없는데 내 동생이, 내 누나가 낳은 조카가 거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친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도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아버지가 팠던, 이동할 때마다 쌓아놨던 생수, 우물을 다시 팔 때마다 또 블레셋이 와서 간섭하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걸 무엇으로 봐요? 옮기라. 아브라함도 옮깁니다. 원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갈등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신호로, 사인으로 봅니다. 옮깁니다.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옮깁니다.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갈등보다 더 훨씬 큰 상처입니다. 어떤 상처? 피부치의 상처, 피부치의 배신, 믿었던 형제의 배신. 여러분, 갈등보다 더 큰 건 뭐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절망감을 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상실감은, 상처가 주는 상실감은 갈등보다 훨씬 커요. 떠납니다. 갈등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상처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취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온갖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걸 누가 취하느냐? 이 좁은 세계를 놔두고 작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더 깊은 세계, 그 알투움이라고 하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은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출발했으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시작에서 요구되어졌던 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진행되어진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하지 않은 밤이 찾아오게 하고
전혀 꿈꾸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갈등과 불화와 상실, 상처, 인생의 난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여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쇠로 봤어. 열쇠. 이 좁은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방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보았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감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갈등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내면적인 갈등인데요. 한때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과 평안을 주었던 안전지대가 언제부턴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빈집이 되어져 버립니다. 대단히 큰 하나님의 신호이자 메시지이자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만족을 주었습니다. 배부름을 주었습니다. 삶이 좀 요동하고 힘들어도 나를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서 있게 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어졌던 이 세계의 그 집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왜 그런지는 자기도 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건 이렇게 표현하지만 잘 묵상해 보면 보입니다.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과 만족을 주지 않는 텅 빈 빈집과 같은 세계가 됩니다. 무슨 표시예요? 너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너 너무 이 세계를 너 신성시했네. 너 이게가 전부인 줄 알고 너무 우상시했잖아. 이제 이게 다 달아 빠졌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영혼과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빈집이 되어지고 그런 시기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은 단조로움으로, 말씀의 단맛은 쓴맛이 되어지고, 내 안의 내면적 평안은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내 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호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너는 너만의 안전지대를 꽁꽁 감춰두고 사는구나. 너만의 세계, 너만의 집에서 탈출해라.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을 해라. 이제 내 집을 떠나라. 작은 강에서 큰 강으로 옮겨가라. 주님의 선물 같은 신호인 줄로 알아요. 신호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문제가 뭐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 전부 현실적인 해결책만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맨날 빈집에서, 텅 빈 집에서 자기 혼자 고독하고 자기 혼자 외롭고 자기 혼자 배고프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도 없고,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어도 내 영혼은 안전했고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힘든 조건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전혀 내 영혼의 안전과 기쁨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함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어떤 신호라고요? 나와라. 그 작은 세계 놓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더 깊은 강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신호란 말이에요. 이걸 못 들어요. 맨날 문제가 뭐지?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너 때문에 그래. 마누라 너 때문에 그래. 남편 너 때문에 그래. 자식 저 징그럽게 말하는 저 녀석 때문에 그래. 돈이 없잖아. 돈 때문에 그래. 전부 환경과 조건으로 찾아요.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어도 여러분 사람은 이 적응의 존재잖아요.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금방 여러분 웃음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짓눌렀던 조건이 바뀌면 웃음을 띱니다. 아, 이제 살 것 같아. 아, 이제 좀 개운하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고 조건이 바뀌는 것은 곧 인생이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전의 배움, 이전의 영적 체험에서 이제는 떠나거라. 자, 이런 때가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걸음에서 누구라도 반드시 이런 과정, 이런 시기, 이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성도들이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여정으로 나아가라고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초청장을 하나님이 발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성숙만이 나를 요동하는 삶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과 든든함으로 나를 서 있게 합니다. 나를 서 있게 해요. 이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이전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성도는 매일매일 그래서 새로워집니다. 성도는 어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로 삽니다. 왜?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는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는 어제라는 세계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라고 하는 지나간 세계를 붙들고 그것을 숭상하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이라고 하는 펼쳐질 오늘이라고 하는 세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여시는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주지만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어제를 살아요. 과거를 산다고요. 이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줬는데, 오늘을 주는데, 새로운 날을 주는데 이전의 날, 과거의 날에 붙잡혀서 거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오늘은 안 열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움직여야 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너무 숨가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사니까, 이전을 사니까. 여기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는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매일매일 사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현실적이며 기독교의 신앙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큰 시간을 꿈꾸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시간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가 큰 시간을 풍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장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